네, 오늘 2021년 1월 첫 번째 영산업인 예배입니다. 오늘 영산업인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 받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동산교회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동산교회 원단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주신 응답이라고 붙잡는 자는요, 분명히 올해가 됐죠. 12월쯤 되면 내가 진짜 이 응답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사실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2021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요, 365일이 지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365일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이게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것과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2021년 1월 1일 처음으로 뜨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 나의 아픔, 상처 이런 거 다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그냥 달력 하나 숫자 하나 바뀌었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결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과 사랑의 내용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2021년 1월 1일이라서 지금 뭔가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믿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본문이 사도행전 2장과 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내용이었죠. 공통적으로 보면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열심히 말씀 운동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아보자, 그러는 결단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이런 큰 전환점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이 성령으로 그 각 개인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즉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즉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2021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뭔가 두려움이 좀 없어져야 되고 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희망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미 시작부터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희망은 했지만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언제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런 2021년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2021년에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권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2021년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요. 오늘 제목이 개인의 빈 곳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들면 사람들이요. 내가 결단을 하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새해가 되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비즈니스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어 학원, 이런 외국어 학원 있죠. 또는 이런 헬스장,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종들이 원래 연초에는 장사가 많이 잘 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나의 빈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결단하고 실천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요. 우리의 빈 곳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사람들은 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니? 사람들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해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쳐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이 질문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님의 필요성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 질문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내 인생. 그리고 뭔가 불공평한 거예요. 인생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에 나를 저렇게 따라오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만큼 결과가 따라줘야 되는데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좀 평범하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제일 불쌍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거죠. 어떤 한 분은 진짜 돈 모아서 한번 제대로 사업해 보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 자기가 거의 뭐 반평생을 돈 모았던 것들을 그냥 싹 날리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할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해답으로 찾는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뭔가 이 공정한 것을 원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되게 원해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공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뭔가 공평하지 못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정의를 외치고 공정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인물이 예수님일 거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한때 이 페미니스트 이런 게 많이 일어났죠. 저는 사실 한국에서 그런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페미니스트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사회의 평등을 이루어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여성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지금 내 인생이 억울한 거야. 뭔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인생에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회 정의를 내가 이뤄내야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페미니스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뭐가 옳고 그리고 그 시시비비 물론 틀린 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것으로 살리는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 나빴다 좋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 인생에 억울한 게 많았어요. 내 인생에 너무 불공평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뭔가 내 기준이나 이런 공평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인생이 공평하다라고 그러니까 인생 안에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원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내 노력과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요, 한평생 죽음의 종이 되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원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가르쳐 우리가 배워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 인생에 재판관이라도 있어서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억울한 삶에 상처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공평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입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죠. 모세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뭐가 정의로운 거죠? 뭐가 공평한 거죠? 그럼 이게 나라 문제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요셉을 탓하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독립운동 비슷하게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백성한테 이렇게 막 맞고 있으니까 그거를 때려갖고 살인자가 되는, 결국 상처가 또 다른 저주를 낳게 되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억울함의 시작을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수고를 하여야 땅에 소산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를 해도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해산의 고통, 양육의 수고를 더한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한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교회에서 옳지 않은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시비비 가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주신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멸해져야 너의 억울함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어야 너의 그 억울한 인생, 불공평한 인생이 끝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딱 닥치면요, 믿지 못해요. 이것을 보고 나의 빈 곳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빈 곳이 이번 2021년에는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또 보면은 더러는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인생의 한계 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질병,
이런 문제가 닥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답이 뭐냐면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상 이런 문제가 딱 닥쳐온다. 그럼 처음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야무지게 해서 저 부모들은 저렇게 하니까 실수하지, 나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최고의 교육만 하고 집안에서도 좋은 얘기만 해줘서 내가 진짜 잘 키워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지만, 모든 부모는 사실 그렇게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런 마음으로 키웠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앞에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근데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앞에서 힘들 수 있어요. 괴롭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앞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 착각하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인생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까요? 코로나만 끝나면 뉴스에서 행복한 소리만 들려올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나요? 또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막 시험 기간 때 막 잠 많이 못 자고 막 공부할 때요. 시험만 끝나면 내가 뭐 해야지. 막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 그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시험 끝나면 뭐 해야지 막 리스트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적고 막 상상하는 그 재미로 시험만 끝나봐라. 근데 막상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한계, 이 경제 문제, 내 가정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거야.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불행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본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알죠. 근본 문제 있다고는 아는데, 근본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내가 어떤 문제 닥쳤을 때 그 문제의 근본이 있다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만약 그 문제의 근본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병이 낫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바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참된 치유를 맛볼 수가 없죠. 진짜 기적 중 기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온 게 진짜 기적이에요. 죄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이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 문제를,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대신 죽어주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내용인 거예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내가 주어 패기라도 하는 그 사단,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참 기적인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개인의 빈 곳이라고 했을 때,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는 데서부터 나의 빈 곳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문제 닥쳐왔을 때는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나의 진짜 복음 앞에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기서부터 나의 빈 곳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죠. 또 어떤 이런 감정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하는 해답이 뭐냐 하면 어떤 인간적인 위로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또 나를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난 사랑이 부족해, 나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라고 하죠.
특히 코로나로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붙어 있는 시간이 늘면서 서로, 요즘 애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마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마상을 많이 주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불화를 가져다 준 원인이 되나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일까요? 내가 그때 저 사람만 안 만났었어도, 그때 나의 과거에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감정의, 그리고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간다 한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 마음의 상처는 내게 남아서 나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적인 위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내가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에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메시지 듣고 훈련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나 혼자 있는 순간에 그냥 하루 종일 뭔가 바쁘고 정신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빈 곳은, 아까 이런 억울한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빈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빈 곳은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의 빈 곳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레미야처럼 지금 내 마음의 상처, 우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빈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빈 곳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돼 있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성경을 좀 모르고 내가 좀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내가 좀 게을렀다, 내가 좀 나태했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답은 뭐냐, 열심히죠. 뭐 열심히 내가 그리고 내가 또 뭐 성실하게 해야겠다.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걸 따먹게 했느냐?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여자한테 가니까 누가 먹게 했냐? 뱀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가 사단에게서부터 비롯됐다고 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 나의 빈 곳을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빈 곳과 성경이 말하는 빈 곳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비었다고 생각하는 그 깊은 뿌리 안에는 다 썩어져 있는데, 그 깊은 뿌리는요, 이미 사단에게 자리를 다 내줘버린 상황 속에서 겉에 드러나는 작은 그 증상을 가지고 이게 가장 큰 빈 곳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빈 곳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 곳을 장악했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빈 곳이 썩어서 상처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아예 새 것으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나의 빈 곳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개인의 빈 곳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리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번 2021년 우리 동산교회 원단 메시지인 치유하고 살리는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여러분들 계속 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예수님 최고죠.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지금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갈등 앞에 있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한계 맞았을 때, 너무 인생의 억울한 순간 앞에서, 내가 감정상에 있는 그 순간 앞에서 이 질문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질문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2021년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왜 엘리야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뭔가 내 인생에 잘 안 풀리니까요.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아픈 병도 있는데 이 병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물론 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근본, 핵심 포인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그것만 따라가게 된다면 나의 빈 곳은 계속 비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우울, 분노 중에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그 모습이 나의 빈 곳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는 이 부분들을 내가 막상 묵상하고 생각하려면 잘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의 빈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의 개인의 빈 곳 회복이라는 말 하니까 내가 좀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도 좀 잘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나의 개인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매년마다 결단하잖아요. 매년마다 나는 변해야지. 2021년에 내가 진짜 교회에 헌신하고 좀 내가 달라져 봐야겠다 라고 결단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내년 요맘때쯤 되면 안 변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되죠. 왠 줄 아세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절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 갱신해야 된다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우리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도 삼중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 나의 슬픔, 나의 질고, 나의 갈등, 나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너가 아파야 될 그 아픔까지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싹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어요. 법적 근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이 주인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중직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번에 특히 원단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죠? 삼중직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삼중직의 대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실제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삼중직의 대사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대한민국 시민이어야 돼요. 일본 시민이 와서 내가 대한민국 대사,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대한민국 대사가 될 수 없듯이
삼중직의 대사,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그 일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전달하겠다, 나타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근데 막상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모호해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제일 무능력한 것 같아. 막상 내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힘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럼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삼중직의 대사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이 나 개인의 그 빈 곳을 채워주시고, 그 빈 곳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 빈 곳을 통치해 주시는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맨날 삼중직의 대사라고 우리가 말로는 외치지만 실제로 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의 근본, 그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 문제가 문제지만 그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뿌리를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나의 감정을 장악해서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음을 믿습니다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그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음을 믿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란한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혼미케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하셨음을 저는 이 시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2022년쯤 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직접 이 땅에 가서 너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이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너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너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든 갈 때 네가 가기 전에 먼저 천사 내가 파송해 줄게. 너가 이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해 한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내가 흑암을 내가 결박시켜 줄게. 내가 빛을 비춰 줄게. 내가 너 앞서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회복할 때에 2021년 여러분들 개인의 빈 곳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왔죠.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뭔 말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초월한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셨나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공간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누구에게 임했죠?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구원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임했죠? 나에게 임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내게 임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임한 이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적 통신망이라고 하셨나요? 영적 통신망 하니까 뭔가 막 네트워크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이 바로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지금 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이게 2000년 전에 그렇잖아요. 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를 살리셨대요. 이 말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은요,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빈 공간이며 또 우리의 빈 곳은요, 내가 이것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빈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개인의 빈 곳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와 그리고 237의 이 빈 곳을 우리가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문제로 아는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죽어야 하는 그 죄 문제라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돼서 온 문제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얘기하지만 나는 사실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세례 요한이 한 그 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일이잖아요. 엘리야가 한 일, 기적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치유하고 그 일을 나는 붙잡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따뜻함, 어떤 그런 것만 내가 찾다 보면, 아니죠, 내가 뭐를 문제라고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빈 곳은 결국은 원죄적 상황이구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상황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내가 태어난 이것이 나의 빈 곳이에요. 여기서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빈 곳임을 깨닫는 자가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을 때예요. 제가 왜 자꾸 실제로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실제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붙여요. 이 순간에는 믿어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상황이 되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실제로라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의 안 믿는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이때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그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지금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힘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사실을 내가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내 자녀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내 개인의 빈 곳을 복음의 내용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말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열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할 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 복음의 내용을 개인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 2021년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오늘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로 열고 세우는 말씀하셨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내가 치유하고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먼저 나의 빈 곳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발견하는 방법이 뭐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나의 빈 곳이 발견되어지냐면 복음의 말씀을 찾고 들을 때 나의 빈 곳이 발견되어져요. 제가 이거는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 운동하면 이상하게 뭔가 이 가정의 숨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자녀 문제, 막 부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돼요. 그때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빈 곳이 발견됐고, 그 빈 곳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것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스탑해요.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여기까지 그만. 근데 복음의 내용이 비춰질 때, 즉 이 밝고 선명한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의 새로워질,
나의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었으면 참 무서운 일이지만, 참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그 빚을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나의 옛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나의 옛사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의 가문이 어떻고 그런 거 뭐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그거 복음 묵상하라고 제가 이렇게 현장 가면서 복음을 묵상하라 하면 어떻게 묵상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나의 안 됨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안 되는구나가 되죠. 근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그런 나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난 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빈 곳이, 복음의 내용이 자꾸 들려지면서 나의 빈 곳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나의 빈 곳이라 하면 원죄적 상황 속에서 태어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빈 곳이에요. 그 빈 곳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메꾼다? 못 메꿉니다. 결국은 그 근본이 해결되어져야 되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죽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빈 곳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죠.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목표, 이것들이 이제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미션이라고 표현하셨죠, 목사님께서. 미션은 단순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재해석되고요.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 목표가 새롭게 해석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의 미션을 찾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이 전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 자꾸 들려져서 나의 진짜 빈 곳들이 드러나고 그 빈 곳을 복음의 내용으로 자꾸 채워질 때 나의 빈 곳이 오히려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나의 그 아팠던 상처들이 우리가 지역 복음하고 가문 복음하는 최고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나의 빈 곳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묵상함 속에서 찾아지고 복음의 내용으로 그 나의 빈 곳이 채워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림 속에서 교회의 빈 곳, 또 237의 빈 곳을 찾아서 치유하고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